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아까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또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족한 은혜 그렇게 내려주신다고 우리가 찬양했는데, 제가 이 찬양을 고를 때 지금 오늘 우리가 볼 사무엘상 28장에서 이제 사무엘하 2장까지 볼 텐데,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이 진짜 지칠 대로 지쳐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28장, 27장부터인데 28장에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가 끝날 듯 하는데 계속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2년 가까이를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다윗처럼 설 것인가? 아니면 그 환란이 다급한데 우리가 사울처럼 행동할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25장부터는 다윗의 그 도망다니는 그런 생활 말기, 이제 마지막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26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죽고 그 다음에 하윌라 산에 이제 도망갔던 그 다윗을 사울이 또 쫓아오거든요. 쫓아오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곤히 잠들어 있는 그 사울 곁에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살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엔게디 광야에서도 사울의 옷자락만 베가지고 나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엔게디 광야에서 옷자락을 뱄을 때도 사울이 자기가 범죄하였노라,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울거든요. 그런데 하윌라 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또 쫓아오는 거예요. 또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28장이잖아요.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8장. 지금 구약 456쪽인데요. 바로 옆에 27장이 있잖아요. 27장 1절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2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데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 되잖아요.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절대 내 손으로 해하지 않을 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따르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무너지고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냐면 대적 블레셋, 원수죠. 원수의 나라로 망명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시글락이라는 영토를 받아서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초창기에도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더니 그 신하들이 당연히 알아보죠. 왜냐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그 사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다급해지니까 막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피해 나오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뢰를 얻어요. 그래서 보신 김에 27장 맨 마지막 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렇게 신뢰를 얻은 게 뭐냐면 다윗이 그 8절에 보면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갖다가 침노를 해요.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뭘 빼앗아 오고 하면서 아기스한테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했노라고.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오해하는 거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운 털이 바뀌었다. 이렇게 대적이 되니까 이제 나한테 끝까지 충성할 거라고 굿스에게 신뢰합니다. 이때에 이제 28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이 그때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쭉 봤는데 그때는 어느 때예요? 사무엘은 죽고 다윗은 가드 아기스 왕에게 망명했고 그에게 신임을 받았을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스가 너도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하니까 다윗이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뭘 어떻게 행하는 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신 왕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놔두죠. 이 다윗이 이 28장을 쭉 읽어보면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될 것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되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자, 지도 보여주세요. 자, 이제 블레셋 사람 보이시죠? 블레셋 사람이 수넴에 진치고 그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군대가 길보아 산에 이제 진쳐 있는 그 상황인데 사울이 너무너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서 지금 너무 이제 급박한데 하나님께 묻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한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 있어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게 좀 더 전 일이죠.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굉장히 좀 소심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동안에는 그래도 사무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뭘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받지 못해도 사무엘이 중간에서 어떻게 해줄 것을 믿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죽으니까 그가 확 정신이 든 게 이제 하나님께 더 잘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잘 보여서 자기가 하는 전쟁이나 이런 것에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뭘 하냐면 신접하는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신명기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이 이 자들을 죽이고 다 쫓아내라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거예요. 했는데 막상 자기는 다급한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는데 그 여인이 어디 있어요? 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군이 길보아에 있는데 수넴을 지나쳐 가는 엔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왕의 차림을 하고 일차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눈속임을 해서 변장을 해야 되고 그게 그 사람이 밤에 몰래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명령하여서 신접한 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엔돌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떤 다급한 문제가 왔을 때 이 사울이 어떤 식으로 행하는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던 그것을 번복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변장을 하고 밤에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연히 너 이거 올무 나서 나 죽이려는 거 아니냐, 나 그거 안 한다, 사울이 다 죽이려고 했지 않냐. 그랬더니 난데없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이럴 때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평소에는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친밀함도 누리지 못하다가 이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린 법령이니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을 부르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땅에서 누가 올라오냐 했더니 겉에 겉옷을 입었다. 이때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제 겉옷을 입으니까 자기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사무엘인 줄 알고 그가 엎드려 절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논란이 많아도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게 그 사탄의 영이다, 아니면 사무엘의 영이 맞다. 근데 사무엘의 영이 맞으면 왜 땅에서 올라왔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사울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을 사울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지금 불려 올려진 사무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먼저 대조되는 거, 밤에 와서 밤에 갑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심히 다급했다고 그래요. 심히 다급했는데 그가 한 것이 엔돌에 있는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여태까지 쭉 우리가 읽어왔던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에서 떼어 이 나라를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정확히 말하고, 그 이유가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일 너와 내 아들들 모두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막 땅에 쓰러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때 누구를 생각했냐면, 여러분들도 생각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능력으로 제대로 못 살았잖아요. 진짜 사사다운 곳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키라는 하는 것 하나도 못 지키고 끝까지 여자들만 쫓아서 살다가 나중에 두 눈이 뽑혀서 다곤신정에서 그 물레 이 방아를 돌릴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르짖죠. 하나님, 이번만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원수된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신전 기둥 다 무너뜨리고 그 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때 한꺼번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기록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세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건 말건 버리셨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말씀 안 하셨으니까 끝까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해주실까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 알고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거 알았다면 그러면 이스라엘만이라도 구원해 주세요라고 모르겠어요.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면.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31장에 보면 자결합니다. 자, 이런 사울의 모습과 심히 다급할 때 이 사울의 모습과 우리가 또 30장에서 이제 다윗이 심히 다급할 때 29장에도 다급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다윗이 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하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은 한 명의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왕이 같이 연합으로 있는 데거든요. 방백들이. 그래서 아벡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는데 이 사람 방백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냐? 다윗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얕잡아 봐서 하는 얘기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 왜 있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자들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네 민족들하고 대적할 때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의 목을 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사울과 연합할지 그걸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근데 이때 이 전쟁에 뒤따라 나가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진짜 이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다윗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는 일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 전쟁에서 빠지게 하시는 거죠. 6절에서 11절 또 읽겠습니다.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아기스가 그대로 전하죠. 너가 정말 신실한 것, 네가 하나님의 사자같이 행한 것 다 아는데 안 좋아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가라. 근데 제가 여기서 다윗의 침체를 읽게 되는 게 다윗이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면 돼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하나이까? 굉장히 과잉된 충성을 다시 한번 거짓되게 보이잖아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리시킵니다. 다윗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무엘과 반대로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가 갈 길을 갔다는 거죠. 뭔가 자꾸 이 사무엘상에서 보면 이 저자가 대조시켜요. 사무엘과 누구를요? 다윗을. 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30장 다시 우리가 교독으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 겨우 그 전쟁을 면하고 얼마나 진짜 막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거기서 면에서 왔는데 사흘 길을 와서 시글락 아기스 왕이 내준 마을이죠. 그곳에 딱 왔더니 그 전에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이 침공했던 아말렉 사람들이 보복을 하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을 다 쳐서 불사르고 근데 죽은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이제 팔아버리려고 그 포로로 잡아서 다 끌고 갔습니다. 젊은 여자, 늙은 여자 할 것 없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하고 이스라엘 땅을 다 침략해서 크게 그곳을 쳐요. 이제 뒷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도 블레셋 군대에 합류한 걸 알고 일찍 돌아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죽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끌고 간 거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크게 다급한 건 뭐였냐면, 여태까지는 자기의 적이 외부에 있었어요. 사울과 그의 군대들, 아니면 블레셋 군인들, 뭐 이렇게 다 다른 외부였는데, 지금은 누구예요? 너무너무 울 기력이 없도록 낙심한 그런 자기와 여태까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 아둘람 사람들, 그 헐벗고 억울하고 막 이랬던 그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무엘과 다윗이 거의 비슷하게 다급하고 항상 하는데, 그 기본에 근본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울은 항상 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요. 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신접한 여인들과 박수들을 내쫓고 다 죽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데, 의지하지 않고 지금 아기스로 망명했을 때도 그 마음 심중의 깊은 곳에는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내란이 일어나서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뭐예요? 그 힘이 발휘가 되는 거야. 그래,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지. 다 나를 죽이고자 하고, 내가 진짜 이런 일촉일발 금방 죽을 이 위기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마 그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양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곰과 사자와 싸우게 하셨잖아요. 그때 진짜 죽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우셨지.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읽을 건데, 좀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뭔지 생각하시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뭔가 이상하다는 거 발견하셨나요? 왜냐하면 다윗이 크게 다급한 게 뭐냐면, 내란이 일어나요. 지금 막 죽이고자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 빨리 가서 뒤쫓으면 된다. 지금 사로잡아 갔잖아요. 죽이진 않았지 않냐. 막 이렇게 하고 해서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부르냐면 제사장을 불러요. 높 제사장 85명을 한 자리에서 누가 죽여요? 사무엘이 죽였을 때 한 명 살아남았다고 했잖아요.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지금 시간이 너무 급박한데 이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상황에 처했지만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고 죽지 않게 하시거나 죽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내 자녀와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 갔지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인정하고 묻습니다. 지금 1분이 급한 이 시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시죠.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고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아올 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가는데, 이 부솔 시내가에서 너무 지쳐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자들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찾아서 갑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다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자, 여기까지요. 이 그 다윗의 그 아둘람의 그 공동체가 참 그냥 세상의 사람들하고 틀려요. 억울한 자, 또 그 다음에 피해야 할 자들, 이런 자들이 모였잖아요. 다 사연을 가지고. 그러니까 들에서 이 급박한 상황인데 애굽 사람 하나가 거의 굶어 죽고 병들어 쓰러져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자기네들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녀를 구출해주고 먹을 것을 주니까 그 소년을 통하여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을 인도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그 가서 보니까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한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제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빼놓고는 다 그들을 처치하고 빼앗겼던 사람들 물품 다 찾고 전리품까지 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서서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왔는데 이제 부솔 신하에서 200명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중에 불량배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처자만 돌려주고 가라고 하자고. 그랬더니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전쟁에 이긴 것은 다윗과 그 군대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여서 우리가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만 차지하고 그 사람들을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례와 규례로 삼고 그것이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6절부터 31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26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 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함께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맨 처음에 2대 왕이 됐을 때 유다에서 7년 반 동안 왕이 되거든요. 이때 지금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 어떤 전리품이 생기면 그들에게 무난하고 그들에게 잘 대해줬는데, 왜냐하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이잡듯이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이잡듯이 하면서 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너희 다윗이 있는데 알지? 빨리 우리에게 말해, 나에게 말해,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마음 편히 못 살았어요. 10년 동안. 이 다윗도 그랬지만 유다 죽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잘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리품들을 선사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도로 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탈취한 크게 이긴 그 전리품들을 다 갖고 오게 하잖아요.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고 복을 나눠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 있는 자, 헤브론에서 이제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되니까 그 모든 유다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축복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사울과 다윗이 너무너무 틀리죠. 틀린 것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사울 스토리 끝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너무 연약하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여기 이제 쓰게 썼잖아요. 이 성경 저자를 통해서 이럴 수도 있구나. 힘들고 또 내 자신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울처럼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감사했고, 또 다윗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이런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아첨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막 엉뚱하게 그 신뢰를 얻고 이런 짓도 할 수가 있구나, 사람이. 하지만 그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동행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가 진짜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흡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닐지라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전세가 미친 듯이 뛰어서 거의 막 2배 가까이 뛰어서 집을 못 구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제가 낭망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차곡차곡 기억하는 거죠. 또 다음 날에는 하나님, 우리 사춘기에 있는 유초등부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오늘 또 딱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대화 나누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어떤 스토리들, 이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도록, 그냥 하나님 따로, 사울의 삶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의지한 것은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사무엘을 의지하며 군사를 의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기도의 소리가 약해지지 말아야 할 것은 전용준 장로님, 사랑하는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